오늘 한번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올바른 비판자가 되자.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비판에 대해서 좀 나눴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한 번 더 이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비판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죠. 비판은 올바른 비판이 있고 잘못된 비판이 있다라고 함께 배웠습니다. 비판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이고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비판이란 말은 사실은 부정적인 말의 뉘앙스로 더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그건 보통 비난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을 제대로 알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분별하는 것이 비판이다라는 것의 의미에서 본다면 비판은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맹목적으로 그냥 무조건 판단하지 않고 믿고 아무런 지식이 없이 내 느낌이나 감정과 경험에만 이끌려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판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실수와 죄에 빠질 우려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올바른 비판가가 다 되어야 되는데 그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함께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한 번 더 점검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눕니다. 동기와 중심을 점검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리를 비난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죠? 나는 저런 토색하고 불의한 저런 세리 같은 자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분명히 감사를 표하는데 세리를 깔아뭉개고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거는 올바른 비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기와 중심 가운데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나는 잘났고 쟤는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위아래를 나누는 그런 겸손하지 못한 자세를 가지고 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였어요. 비판인지 심판인지를 한번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판을 해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재판관에서 재판관이 다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땅땅땅 결론을 내린 것처럼 우리가 다 결론을 내려버리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에게 죄를 씌우고 마치 너는 지옥 갈 거야 이렇게 하는 행동들은 판단이 아니라 비판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은 누가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놓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비판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다. 왜냐면 뭐 덕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그것을 반대로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나는 비판하는 거 원래 좋아하지도 않고 또 자꾸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나는 더 이상 비판 안 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비판하고는 거리를 멀리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태도입니까? 나쁜 태도입니까?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너무 여기에 비판에만 몰입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항상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비판을 피하는 것도 결코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너무나 애들 같은 거예요. 유치한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하는, 여러분 아마 사회 시간을 배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동물은 아니지만, 우리는 인간이 동물이 아니란 걸 배웠지만 세상 사람들은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좀 지능 있는 동물.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이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생각이 있고 분별을 할 수 있고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함인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상,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이 비판이라고 하는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생각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동물이 돼요. 그럼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생각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보이거든요.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을 피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올바른 비판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입니다. 자, 비판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현상이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 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이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이거를 밝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도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포함이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이거는 성경에 나온 정의가 아니라 국어 대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예요. 일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전에서 나오는 사전적 의미입니다. 내가 속이 쓰려가지고 오늘은 매운 음식을 먹으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너무나 쓴 음식, 쓴 커피를 먹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런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현재 내 몸 상태를 점검하고 비판하고 판단해서 내린 결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속이 뒤집어질 걸 뻔히 알면서도 이거를 먹으면 내 속이 쓰리고 하루 종일 괴롭고 화장실을 들락날락 할 거를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극적인 음식을 윗속에 계속 넣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부릅니다. 환자, 아픈 사람, 병을 앓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환자라고 말하는 거죠. 몸에 문제가 있는 걸 뻔히 알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심지어 의사가 진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알면서도 계속 그 일을,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한다면 그게 뭐 어쩌다 한 번에 유혹을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뻔히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하고 또 괴로워한다면 그건 환자죠. 환자.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따라서 이러한 비판적인 의미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비판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올바른 판단, 올바른 비판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고 실천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올바른 비판자가 되자. 아마 여러분들 뭐 세상 어디에서 비판하는 거는 하지 말라 그랬지 올바른 비판자가 되라는 얘기는 들은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올바른 비판자가 돼야 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여러분들을 위해서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나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올바른 비판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산상설교의 6장 33절이 가장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산상설교의 핵심 주제인데, 이 말씀을 하신 바로 직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7장에 와가지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관이 있을까요? 두 가지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과 비판하지 말라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길래 예수님은 특별히 이 말씀을 지금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제자들,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앞에 앉혀놓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그 말씀의 핵심은 5절에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외식하는 자여, 그 외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1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말씀 한번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몇 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는 것인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외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이민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계속 배웠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음의 이후에 천국을 가게 되지만 이 땅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현재 여기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산상설교의 메시지인데 그 이야기를 6장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해야 되는 삶이다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대한 실천 강령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악됨과 범죄함을 그냥 지켜보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이러한 율법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1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제 새 번역, 좀 쉽게 번역된 새 번역을 여기다 올렸습니다. 자,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러면 안 되지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웃이 잘못을 하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우리는 그 잘못 때문에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을 벗을 수 있다는 거예요. 책임까지 우리에게 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웃, 내 형제, 자매, 주변에 있는 동료, 친구 누구든지 잘못을 하면 그냥 쳐다보고 잘못하고 있네. 심지어는 잘못하면 안 되는데 그냥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그냥 쟤 왜 저래 이렇게 하지 말고 잘못하고 있는 것을 가서 비판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지적을 해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말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래야지 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마음이 불편합니까? 우리는 요즘 세상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딱 듭니다. 왜?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간섭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옆집 사람이 오면 떡을 돌리고 옆집 사람이 누가 사는지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품앗이,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나누어서 일을 하고 김장철이 되면 함께 돕고 다른 사람 김장철이 되면 돕고. 요즘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골에 가도 요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힘든 세상이 요즘 세상 아닙니까? 요즘 이 시대는 아파트에 살면 여러분 옆집은 둘째치고 아파트 위아래 사는 사람 누군지 같이 같은 동에 살아도 관심도 없고 그 옆에 집에 윗집에 사람이 죽어나가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잖아요. 오히려 이 동네에 왜 이런 사람들이 있어라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아파트 주민들이 이런 사람들이 오지 않도록 서로 막 합력해가지고 신고도 하고 이런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막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예요. 이런 문화인데 오히려 같이 살아도 관심을 안 갖는 것이 배려고 미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굳이 원하지 않는 그 일을 왜 내가 찾아가서 당신이 이러한 일을 하면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욕까지 먹어가면서 굳이 그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굳이 해야 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바로 그 뒤에 이 말씀을 하세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내 자신같이 하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신약 성경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몸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강령이다,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근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여기에 처음 나와요. 레위기 19장 1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신명기의 6장에 등장을 하고 그 말씀의 그 배경이 이러한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율법에서 지금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가서
판단해서 지적해 주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7장을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조금 이제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냥 막연하게가 아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고 말하면 보통 내가 하는 그 모든 세속적인 일, 세상에서 하는 일을 다 중단을 하고 이제 영적인 일이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일들, 특별히 이제 교회와 관련된 일들, 교회를 많이 섬기는 봉사를 한다거나 찬양을 한다거나 예배를 많이 드린다거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온다거나 성경을 많이 배우고 읽는 일을 한다거나 특별히 선교를 가가지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직접 그 일들을 한다거나 이러한 일들을 열심히 참석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거기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그리스도인들로서 해야 되는 일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할 때 그 하나님 나라는 세상을 구분하며 나누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걸 보통 성속,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한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성속을 구분하는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자꾸 나눠서 우리의 삶을 자꾸 구분하는 현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이 교회만 다스릴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명백하게 나오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만 통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땅과 세상의 만물의 통치자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사람에게만 임합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도 주는 은혜가 있어요. 해와 달과 별과 하나님께서 자연을 헌사하시고 그들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평안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1차적인 대상은, 가장 많은 대상은 아마 믿는 자들이 그걸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믿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린 이것이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인 세상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천국,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 그것은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 세상의 모습이고 그것은 세상과 교회가 분리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누리게 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은 그러한 곳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작은 천국이라고 말하는 이 교회가 왜 이 땅 가운데 있어야 될까요? 바로 세상으로, 아직 그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세상으로 점점 확장되어 나가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일을 맡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다면 결국 그 온 이유는 뭡니까? 나가기 위해서 온 겁니다. 들어오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항상 방향이 바깥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18절하고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낸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우리가 얻게 되었어요. 그건 당장에 죽으면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완성된 나라의 천국이었어요. 그럼 그게 끝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그 사명을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거룩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구별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제는 우리가 비록 세상에 속해져 있지만 다른 존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들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존재로 달라야 되고 삶도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적용이에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좀 전에 레위기 19장에서 말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나를 위한,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이타적인 사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처럼 다른 사람도 함께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자, 교회에 우리가 더 많이 나오고 더 열심히 나오고 봉사를 많이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반대로 가야 됩니다.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밖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 일을 자꾸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교회 밖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교회는 왜 우리가 와야 되는 걸까요? 교회는 집이에요, 여러분. 집. 본향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하루 종일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가정은 어떤 곳이 돼야 됩니까? 쉼의 터전이 돼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집이나 가정 같은 곳이에요. 쉬는 곳이에요. 누리는 곳이에요. 평온함을 얻는 곳이고 힘을 얻는 것이고 위로함을 받는 것이고 그 밖에 나가서 받았던 많은 힘듦을 오히려 여기서 체험받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체험받으면 나가야 돼요. 우리는 나가는 게 목적이니까 계속 나가는 거예요. 저 싸워야 되고 거기서 승리하라는 걸 거기서 우리가 맡아야 되는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왜 이 요즘의 세상은 자꾸 우리 교회는 교회 오라, 교회 와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해요.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집에 가면 평온한 쉼을 얻으면 좋은데 집에 들어가기 싫은 사람도 있거든요. 많은 결혼한 분들이 남편들이 집에 들어가기 싫다 그래요. 와이프가 하도 이제 바가지를 긁으니까. 아니면 근데 그건 남편한테도 문제가 있겠죠.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밖으로 돌죠. 그러면 온전한 삶을, 안전한 삶을, 평온한 쉼을 얻지 못하잖아요. 똑같아요. 교회가 여러분들의 충전이 되고 우리가 체험을 받으면 되는데 교회 오면 상처를 받아. 교회 오면 힘을 얻는 게 아니라 힘이 빠져.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위로함을 받고 교회에 와가서 거꾸로 버텨요. 그러면 잘못된 거죠. 우리가 그것이 바뀌어야죠. 저는 그 교회,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도 건강하게 지금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교회이긴 하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교회가 쉼이 되고 교회가 충전이 되고 교회가 힘을 얻는 곳이라면 힘을 얻고 이제 나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청년회가 그러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쉼을 얻고 누리고 체험받고 나가서 싸우고 그 나가서 얻어가는 힘든 지침을 여기 와서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고 올바른 비판자가 되라 라고 하는 메시지는 어떻게 우리가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전에 함께 한번 사람들과 여기 나와 있죠? 책임 있는 여기 나와 있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과 책임 있는 관계를 맺으며 사랑하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자. 자, 이 말씀 비판하지 말고 올바른 비판자가 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사람들과 책임 있는 관계를 맺으며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뿐 아니라 신약에 와서 이제 바울은
우리들에게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그 4개의 율법을 이렇게 해석을 해서 좀 더 확장시켜서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19장 17절의 말씀을 굉장히 적용하면서 지금 바울이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1절 안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가 누굽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입니까?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믿는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범죄하거든, 여러분들 가운데 범죄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출발점은 항상 누굽니까? 같이 있는 가정, 교회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삶, 네 살 길 네가 알아서 하고 내 살 길 내가 알아서 하니까 신경 쓰지 마. 성경은 그러한 삶을 올바른 삶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참 놀랍게도 성경은 서로의 삶을 관여하라라고 말합니다. 서로의 삶에 깊이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지 않고 남의 사사건건의 일을 간섭하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삶에 깊숙이 관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나누는 삶의 나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깊숙이 서로 연관되는 삶이 없다면 아직은 우리는 그만큼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피상적인 것만 가지고 나누는 거거든요. 진정한 공동체는 가정 같은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근데 가정이 깨지니까 사실은 좀 안타깝긴 하죠. 그런 공동체가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여러분, 간섭하려면 그냥 간섭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남의 일에 함부로 또 우리가 그러한 자를 바로잡게 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가족끼리도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간섭하게 되면 왜 아빠가 내 삶에 맘대로 간섭하고 엄마가 내 삶에 이렇게 막 신경 쓰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잘 들어봐야 돼요. 왜 그런지를.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온유한 심령이라는 말 안에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앞에 나오죠. 신령한 너희는. 신령한 너희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은혜를 입은 영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성품이 누가 가진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그 신령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다른 사람을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두 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 뒤에 또 있어요. 뭐라고 하죠? 너 자신을 살펴보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을 하려면, 남을 도우려면 내 자신을 먼저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먼저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나서 내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나서 내 안에 깊은 성찰을 하고 나서 그래서 나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5절의 의미예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5절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앞에 7장 3절 4절에서 훨씬 더 강하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너는 형제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면서,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티는 요만하거든요. 여러분, 티가 얼마나 작습니까? 티는 잘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막 끄집어내면서 네 눈 안에 있는 큰 들보는 나무 판때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안에 더 큰 나무 판때기가 너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데 그거는 보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한다고 얘기해요. 외식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잘못을 바로잡기 전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먼저 나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먼저 나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자녀들이 부모가 하는 말을 듣지 않을까요? 부모가 나를 정말 배려하는 말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정말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말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면 아이가 처음부터 무조건 거부하거나 내 삶에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얘기 안 할 거예요. 평상시 때는 관심도 없다가 내가 뭘 하는지 관심도 없다가 괜히 공부하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는다고 뭐라 그러고 내가 뭔가 딴짓을 하면 딴짓한다고 뭐라 그러고 하니까 이제 얘가 반항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그 자녀들이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똑같습니다.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모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의 부족한 거를 보면서 자신에게 대하면 왜 애가 그렇게 반항을 하면서 심하게 얘기를 하겠어요?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왜 내가 하는 비판을 싫어하겠어요? 내 마음 가운데 나를 보지 않고 상대방만 비판하는 마음, 상대방만 판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렇죠? 비판하는 사람이 남을 비난하고 남을 꺾으려고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들이 자식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 얘기하는 거는 다 너를 위해서야. 그렇죠?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들 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너한테 이런 소리 하는 건 다 너를 위해서야. 근데 상대방이 나를 위한다는 생각이 마음이 안 드는데 그게 정말 나를 위한 걸까요? 제가 참 많이 이용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분이 이런 설교를 좀 하면서 좀 좋은 말씀, 깊이 있는 말씀을 많이 해서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분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이 부분을 제가 좀 올렸는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를 보면 제가 한번 읽을게요. 다른 영혼을 돕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너희 자신의 영혼에서 출발해라. 너희 자신을 정직하게 정면으로 대면하고 너희 자신에 관한 진상을 너희 자신이 인정해라. 그리고 그 실천 방안으로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을 매일 읽으면서 묵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출발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영혼을 돕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영혼을 돕는 삶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영혼을 돕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영혼을 도우려면 먼저 나를 보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내 자신을 정면으로 대면하고 말씀 가운데 보면서 내 자신에 대한 진상, 우리도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내 자신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도 부족하다. 나도 이런 부분이 모자란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바라보면서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누군가를 판단해서 지적을 하기 위해서는 뭘 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핵심이 4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인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묵상을 하면서 내가 이 영혼, 내가 함께 있는 가족들, 내가 함께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 내가 함께 있는 교회가 아닌 세상의 동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동료들을 내가 뭔가를 부족한 부분을 봤을 때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이야기를 할 때는 이 말씀을 가만히 나한테 묵상하고 비교한 뒤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예요. 올바른 비판자가 되기 위해 가져야 되는 태도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비판을 하는 것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판은 좋은 겁니다. 판단은 좋은 겁니다.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습니다. 판단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판단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비판자, 판단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훈련하시기를 바라고 배우고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티가 눈에 보이면 그것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뭘 점검해야 될까요? 내 동기와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교만과 시기가 있지는 않은지,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은 아닌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 그래서 상대방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대가가 뭡니까? 반응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냈지만 전혀 내가 예상치 못한 반응이 올 수도 있어요.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고마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어떤 반응이 오든지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러한 행동의 중심이 뭡니까? 이게 지금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아래 있는지 점검을 한 뒤에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스, 내가 준비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확신이 들면 그때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상대방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일합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고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지만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할 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정말 배려하고 있구나. 그리고 상대방이 변화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가족부터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부부 생활을 와이프랑 3년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서로의 단점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안 바뀌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서로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먼저 나의 약점을 오픈하면서 상대방에게 요구하면 상대방이 말을 듣습니다. 자, 그런 걸 경험하면서 변화하는 걸 경험을 해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런 걸 보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 온유한 심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대한 일, 위대한 일, 여러분이 막 쓰임받는 정말 세상 가운데 막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막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거창한 일을 구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내가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준비를 가진 자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이 됩니다. 먼저 그러한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비판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다음 장 넘겨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몇 가지 여러분들 오늘 모임을 통해서 나누어 보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설교 말씀을 한번 듣고 나눠보시고 내가 정말 올바른 비판자인가? 나는 뭔가 비판하는 걸 좋아하는데 비판을 하긴 하는데 판단하는데 나는 뭔가 부족한 점이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스라면 왜, 노라면 왜 그런지 한번 나눠보시고 내가 사람과 책임 있는 관계를 맺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나 귀찮아 안 해.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고 사람들과 책임 있는 관계를 맺고 사랑하기 위해서 현재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셀에서 먼저 실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나눠보시고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여러분들 일터에서 교회에서 한번 확장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좀 같이 좀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